우리는 출애굽기 6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쟁이인 가장 큰 이유는 강한 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이 아니라면 맨날 사탄에게 쥐어 터지고 뭐 저리 가서 쥐어 터지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일 수가 없습니다. 멋쟁이가 되려면 강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강한 손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강한 손으로 다른 사람 협박하고 강한 손으로 갑질을 하고 이러면 절대 또 멋쟁이 아니죠. 그것처럼 또 추악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멋쟁이신 이유는 강한 손을 가지면서도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 누가 봐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타 왈가불가 이야기할 거리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기도 힘들고 평가하기도 불가능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생각해 본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0년이 넘도록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원수가 재앙받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사람들이 죽을 때 난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도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요셉이 애굽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요셉이 바로를 살려냈잖아요. 이 바로와 애굽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 은인의 후손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진짜 억울해서 두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눈으로 직접 애굽의 바로의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400년 묵은 책중이 그냥 내려가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멋쟁이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기에 또 그대로 이루시기에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탈출을 하는데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막 불안해서 떨면서 막 어떻게 안전하게 도망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내주시는데 그냥 안전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금, 은, 의복들을 다 막 챙겨주면서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가십시오. 막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를 막 금은 의복으로 다 받아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죠. 비록 그 선조들은 죽도록 고생했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걸 통째로 다 이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챙겨 나가니까 이제는 눈을 편안히 감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오래된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사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멋쟁이 하나님임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최고의 멋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멋쟁이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하고 함께해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정말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종살이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 아니, 종살이는커녕 그저 여기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제대로 좀 먹고 제대로 좀 잤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영혼의 구원까지, 천국까지 다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벽돌 굽느라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 비실비실 영양실조, 쓰러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푸라기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를 고센 땅에서 찾다가 없으니까 애굽 전역을 이제 막 돌아다니죠. 진짜 그거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죽을 지경이 이르는 거죠. 고난이 더 가중된 것 같지만 그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가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왜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만 살았으면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임하는 것마다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지푸라기 지금 구워야 되거든요. 지푸라기 갖다가 벽돌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발걸음을 걷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자신의 눈에 보고 그냥 10년, 40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지푸라기 줍느라고 뭐 힘은 빠졌겠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니까 힘은 빠졌겠죠. 그런데 고센 땅에 딱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고센 땅을 밟는 순간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센 땅을 벗어나면 재앙인데 고센 땅 안으로만 들어오면 재앙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고난이 있었지만 아니 그 엄청난 고난인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 벽돌 굽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고난이었는데 지푸라기까지 더하니까 이거 얼마나 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면 그렇다고 해결된다면 뭐 100번 1000번이라도 불평 원망해야죠. 근데 안 되니까 불평 원망보다는 도리어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편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애국과 바로는 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탈출만 하면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들어도요, 성경은 읽어도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체험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저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했어도 막상 회사 들어가서 실제 일하다 보면 그게 전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해야만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혼자 막 저 기도원 산속 깊숙이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 능력받고 권능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야 되는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구속하신다. 이 말은 영적인 구원까지 가리키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이 제일 강한 손이구나.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세상에 없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구나. 아멘.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겨우 그냥 종살이만 벗어나면 좋겠다. 그냥 제대로 먹고만 살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육체의 한계를 짓지 말고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면 거기에 우리가 한정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는 육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높고 넓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의 편팔과 그리고 애굽에는 강한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일, 환난을 아무리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원수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멋쟁이 하나님, 우리도 체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넓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멋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나, 이 단어들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강한 손 이런 것들이지만 알고 보면 진짜 핵심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 편팔, 재앙 이런 걸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7절 말씀처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또 그 뒷부분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계속 반복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재앙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너희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왜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느냐? 그거는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사랑이 널 많으면 뭐 이웃집 아이도 뭐 만나면 용돈을 줄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뭐 그렇다고 그 아이를 뭐 등록금 대주고 막 결혼 자금도 막 해주고 막 뭣도 해주고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용돈 한 번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까?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격이 다른 겁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탄의 종살이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 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가서 왕이 양반도 아니고 뭐 중인도 아니고 노예나 천민인 사람을 등용을 시켰다고 쳐봅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든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왕한테 막 상수물을 올리고 대궐 앞에 막 온 유생들이 막 줄줄이 달려가 가지고 막 거기서 데모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법도가 있는 건데 아니 저는 천민을 그냥 등용을 시켜가지고 정부 요직으로 삼는다. 이것만 해도 난리 날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천민을 입양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일어난 일이고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하죠. 사실 천국에 종으로 들어가도 놀라운 일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건데 그 천국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면 종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진짜 대박난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사를 종으로 부리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뭐 그거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와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바와 드셨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새롭게 만들어버렸을 겁니다. 또 하나 창조를 해버렸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듣는 놈. 이거 세계의 경리끼 같은 놈들. 그렇게 은혜를 줘도 그렇게 또 불러도 또 소용없는 놈들. 진짜 우리 같았으면 지쳐서 포기를 해도 100번 1000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또 창조하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주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여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차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같이 자격 없는 존재를 하나님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격에 맞는 그 사랑에 정말 좀 보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친히 아빠가 되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왕 노릇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상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천국까지 보장해 주셨는데 그냥 천국도 아니고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멋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약속을 굳게 하고 정말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별스럽게 다 해도 세상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증인들을 세워도 한계가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는 법도 없고 내가 깜빡했다 이런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거 절대 변개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세상을 떠난 지 죽은 지 벌써 지금 수백 년이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전부 다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죠. 대다수는 그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탈출시켜주겠다니까 환호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막 모세한테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 이 패장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금
인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일한 만큼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다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그 이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복리 이자 하면 뭐 이자에 이자를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리 이자에 복리를 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원수들은 이 지향 속에 빠지는 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